오늘 이렇게 원래는 1월 달이었는데 정훈 형제님이랑 이제 그 차례가 바뀌게 되면서 오늘 이제 하게 됐습니다. 간증을 준비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어떤 청년이랑 같이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글 읽는 거를 좀 좋아하는 편이라서 블로그나 이런 데를 엄청 찾아보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좀 편견 없이 어떤 성경 해석에 대한 것들을 이해를 해보고 싶어서 어, 여기저기 그 모임 안에 신앙 서적들도 읽어보고 그리고 세상에서 그 어떤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어떻게 또 성경을 해석하는지 알아보고 싶어서 많이 찾아보는 편인데 어떤 블로그 글을 읽다가 좀 흥미로운 주제를 발견한 거예요. 그것이 뭐였냐면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글의 제목이 다윗은 자신의 실력으로 전투에서 승리했다 라고 제목을 그렇게 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약간 흥미롭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느낌이 아닌데? 라고 해서 들어가서 봤는데 결국은 결론은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다윗이 그 골리앗의 전투 그 과정에 있기까지, 그 골리앗의 전투 그 상황을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훈련시켰고, 그리고 그렇게 훈련받은 다윗이 하나님 안에서의 견고한 믿음이 세워지고 그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골리앗의 전투에 나갔다라는 이야기로 결론이 마무리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과정을 설명하는 그 다윗의 훈련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그 사무엘상 17장에 이제 그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제가 한 33절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그냥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그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사무엘상 17장 36절입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이다 라는 다윗의 고백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쭉 풀어내면서 다윗은 이 양을 지키는 순간부터 그 맹수와 사자와 곰으로부터 양떼를 지키는 그 순간부터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그 동행하는 그 삶을 훈련받았다라는 것이죠. 마치 요셉과 모세와 그런 그 과정처럼 다윗이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견고해졌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그 용기와 그 마음이 더욱더 견고해져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그 사건은 그냥 순전히 기적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그 순간 골리앗을 만났을 때 그 고백을 할 수 있었고,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에서 아무것도 걸지 않는 게 아니죠. 자신의 목숨을 걸고 나아갔고 그리고 곰과 사자를 상대하는 일과는 전혀 다른 훈련받은 군인을 상대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다라는 이제 그런 해석이었는데,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읽게 되면서 아, 개인적으로 좀 공감이 갔었고 그 해석에 조금 공감이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읽어보면서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인도하셨을까, 어떻게 나를 지금 이 자리에 서기까지 어떻게 나를 하나님께서 훈련시켰을까라는 그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한번 기억해보고 그리고 성도님들과 나눠보고 싶어서 이러한 내용을 조금 묵상을 해봤습니다. 결국 여기까지 오기에 제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건데 처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시작된 거는 고등학교 2학년이었어요. 그때 구원을 받았으니까. 근데 그때가 14년도였는데 제가 여러 가지 그 시즌별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에피소드별로
키워드를 하나씩 설정을 해봤었는데 제가 구원을 받게 된 에피소드의 키워드는 무엇이냐면 낮아진 마음과 한쪽으로 치우친 구원이었습니다. 어떤 이야기였냐면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구원을 받았는데 그 전까지 저의 마음의 상태는 엄청 낮아진 상태였어요. 어떤 것 때문에 낮아졌냐면 지옥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제가 이제 중학교 때부터 어느 순간부터 그 이제 교회에서 지옥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오가게 되고 이렇게 어린 나이에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엄청 두려웠어요. 그리고 한창 저희가 많이 들었었던 그 지옥에서 오는 그 비명 소리라고 해가지고 막 유튜브나 이런 데 가면 막 소리 지르는 소리가 어디서 막 들리는 그런 영상들을 많이 봤었는데 제가 중학교나 고등학교 1학년 그런 때 이제 어린 마음에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무서웠던 거죠. 그래서 지옥에 가기 싫다, 너무 무섭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고 그리고 이제 그런 두려움이 극에 달할 때는 약간 밤에 자기가 무서운 거예요. 잤다가 일어나면 그 뭐 휴거나 이런 이야기들도 다 들어왔었으니까 밤에 잤다가 아침에 일어나면 엄마 아빠가 없을 것 같은 그런 마음에 두려워서 잠도 못 자는 약간 잠을 설치는 그러한 두려움까지 있을 정도로 그런 마음이 먼저 왔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통해서 구원을 간구하게 됐죠. 이게 제가 한쪽으로 치우친 구원이다라고 하는 그 가장 중요한 그 키워드인데 구원을 받고 싶었어요. 구원을 간구했고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고 싶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섬기기 원했던 마음이 아니라 나 자신이 지옥에 가기 싫었고 천국에 가고 싶어서 그렇게 구원을 갈망하는 마음이 먼저 생겨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맡겨드리는 그러한 마음이 준비가 됐었고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구원을 받고 싶은 그 마음은 순전히 지옥을 가기 싫다라는 그러한 마음 속에서 왔던 거죠. 그리고 그러한 낮아진 마음으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을 보니까 성도님이라고 하시는 분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분들을 보니까 제 눈에 봤을 때는 하나님 앞에 천국이 보장된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분들의 어떤 얼굴에는 어떤 평안과 기쁨이 느껴졌었고 나는 저 사람들과 다른 사람이구나, 나는 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구나 라는 어떤 마음을 먹기까지 상황이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낮아진 마음이 있었고 뭐 구원을 받게 되는 건 그냥 계기가 필요했던 것이지 사실 마음이 그렇게 준비가 되었었고 어떤 캠프에 갔을 때 그렇게 마음의 준비가 되니까 그 전에 읽었던 말씀들이 그렇게 다가오진 않았었는데 그런 상태에서 이제 고린도후서 뭐 5장 14절 이후의 말씀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었다 나의 죄가 씻겨졌고 이제 너는 지옥에 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사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게 믿어졌고 그게 확신이 되었고 감사가 되는 삶을 살기 시작했죠. 천국을 갈 수 있는 이런 어쩔 수 없는 죄인 제가 봤어도 나는 100% 착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이러한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고 참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저를 천국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옥에서 천국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에 대한 감사만 있었을 뿐 삶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었죠. 이렇게 제가 구원을 받게 되면서 고등학교 2학년 때 구원을 받게 되면서 고등학교 3학년 그리고 대학교 그리고 군대를 들어가서 군대 그 전반기 생활까지는 이런 식으로 삶을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렇게 구원을 받으면서 살아가면서 군대 전반기까지의 대학 생활부터 군대 전반기까지의 생활이 이제 이어지는데 그때 생활을 이제 제가 키워드로 말씀을 드리면 짧았던 감사의 기간과 변하지 않은 삶의 주인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학생 때에는 온전치 않았지만
무난하게 믿음 생활을 하면서 살아갔었어요. 왜냐하면 학생 때 고등학생 때 할 수 있는 게 뭐 그 삶의 범위가 학교뿐이고 그리고 거의 부모님의 이제 인도 아래 살기 때문에 교회 가는 것들이나 수요 집회, 금요 집회, 뭐 학생회 그리고 주일에 집회 가는 것들 이런 것들도 다 이제 거의 엄마 아빠를 따라서 가는 그런 느낌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고등학교 생활을 지나다가 대학 생활에 접어들기 시작했죠. 저에게 자유가 생긴 거예요. 어느 정도 자유가 생겼는데 여기서 제가 이야기하는 자유가 뭐냐? 나의 생활을 내가 주도할 수 있는 그 자유가 생긴 거죠. 고등학생 때보다 비교적으로 어떤 내가 스스로 선택을 할 수 있고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저에게 생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많은 유혹이 다가옵니다. 대학생 할 때 이제 뭐 다들 이제 경험을 하셨던 이제 유혹일 것 같은데 그때 당시 이제 대학생 할 때 항상 했던 고민 뭐 술 이런 거 있잖아요. 술 뭐 그리고 문화생활 아니면 뭐 대학교 다니니까 뭐 그 이성과의 뭐 교제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저의 그 어떤 고민거리가 되었고 뭐 부담거리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관심사가 되었던 거죠. 근데 이게 지금 돌아와서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어,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가는 삶 속에서 오는 유혹이 아니라 내가 이걸 하고 싶은데 약간 합리화를 시키기 위한 고민이었던 거죠. 술을 먹고 싶은데 그러니까 그 약간 호기심이 있고 그런 문화를 한번 경험을 해보고 싶은데 교회에서는 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진짜 하면 안 되는 건가? 약간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진짜 먹으면 안 되는 건가? 진짜 하면 안 되는 건가? 약간 이러면서 너 한 번쯤은 괜찮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에 대한 선물 그리고 정말 사망에서 생명으로 저를 옮겨주신 하나님에 대한 그 선물에 대한 감사는 지난주에 저희 만찬 예식할 때 배웠던 것처럼 선물에 대한 감사는 있지만 제 삶의 주인이 바뀌지 않은 거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싶은데 이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죠. 하고 싶은데 못 하니까 뭔가 합리화를 시키고 싶은 그런 고민이 자꾸 생겨났습니다. 그렇게 대학 생활을 지나가게 되고 군대 이제 입대까지 하게 되죠. 군대 내에서도 그러한 갈등이 계속 이어졌고 그 당시에도 하나님의 영원한 선물에 대한 감사는 계속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끔 그런 감사는 있지만 인생의 그 삶의 시간의 대부분이 어떤 세상의 삶을 자꾸 살아가고 싶어하는 그 제 마음이 더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대학 생활을 지내고 군대 입대하면서 이제 완전한 자유가 주어지는 거죠. 어떤 영적인 선택을 할 때 이제 완전한 자유가 주어집니다. 물론 군대 안에 갇혀 있지만 어떤 제가 제 마음대로 생각하고 제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완전한 자유가 이제 저에게 주어지기 시작하면서 군대 내에서도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갔는데 이게 예배를 드리러 간다. 어떤 하나님을 기억하러 간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러 간다. 이게 아니라 어떤 그 일말의 양심으로 인해서 교회에 참석을 하는 거죠. 뭐 교회 내에서도 계속 부모님이랑 연락을 했었을 거고 다른 사람들이랑 그 사회에 있는 교회 사람들이랑 연락을 했었으니까 뭐 부모님이 뭐 교회 가냐 이러고 물어보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그 알리바이는 있어야 되니까 이제 약간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자꾸 가게 되는 거고 가서도 이제 별로 듣지도 않고 그냥 혼자 딴 생각만 하다가 혼자 낙서만 하다가 막 그 다시 오고 이제 그런 게 많았는데 핑계거리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교회를 가지 않을 수 있는 그나마 그 일말의 그 양심조차 저버릴 수 있는 핑계거리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게 뭐였냐면 군대가 제가 운전병으로 갔었는데 저희 부대에 그 반 이상이 운전병이었어요. 부대 특성상.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군 입자대 배치를 받고 나서 제대하기까지 운전을 한 번도 못 해보고 제대를 하는 친구들이 많았었어요. 그냥 운전병들이 많으니까 그 자리는 없는데 운전병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 한 번의 테스트가 있는데 그 테스트를
잘 통과한 사람들만 그 사람들만 계속 사용했으니까 그 사람들만 끝까지 이제 운전을 하고 나머지 친구들은 아예 못 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감사하게도 제가 거기에 발탁이 된 거였죠. 그래서 신병 때부터 계속 운전을 해왔었어요. 그래서 일병 군대 한 중간 정도까지 군대 생활의 중간 정도까지 계속 운전을 해왔는데 그런 신임이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 작은 중대였는데 거기에 이제 1호차 운전병이 된 거였죠. 근데 저희 부대는 작은 부대였어가지고 그 앰뷸런스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1호차 운전병이 항상 상시 대기를 했었어야 돼요. 그래서 막 새벽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제가 태워서 병원까지 갔다 와야 되고 뭐 주말에 이제 급한 용무가 있으면 제가 운전을 해서 나갔다 와야 되고 이제 그렇게 상시 대기를 했어야 되는 보직이었기 때문에 일단 가장 첫 번째 핑계거리가 하나 생겼죠. 교회에 가 있으면 차를 운전할 사람이 없으니까 부대에서 상시 대기를 했었어야 돼요. 저희 부대 내에 교회가 있었던 게 아니라 부대 바깥에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상시 대기를 해야 된다는 첫 번째 핑계거리가 생기고 두 번째 핑계거리는 교회를 갔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그 막 3스타, 4스타까지 했던 별을 막 4개나 달고 이제 제대를 했던 그런 분이시라 뭐 한창 이제 박정희 정권 때 이렇게 한창 군 생활을 하셨던 분들이라 이제 어떤 정치적인 색깔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막 강단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 막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무슨 교회에서 저런 얘기를 하냐 나는 저 목사님 좀 별로다 안 가겠다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군대를 안 가기 시작했어요. 가지 않았고 가지 않으니까 마음이 불편하기보다 너무 편한 거예요. 너무 좋고 왜냐하면 교회를 가려면 그 군복을 입고 갔어야 됐거든요. 근데 이제 항상 교회를 가는 날은 일요일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막 다른 애들은 누워서 다 TV 보고 쉬고 있는데 군복 다 차려입고 이렇게 나갔다 오고 막 이제 그래야 되니까 근데 이게 막상 교회를 갈 땐 몰랐는데 교회를 안 가고 내가 누워서 교회를 가는 친구들을 보고 있으니까 뭐 하러 가냐 그냥 여기서 TV나 보지 영화나 보지 약간 이런 이제 그 마음이 들면서 그 일요일 오전에 이제 그 군대 입대하기 전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그 일요일 오전의 그 달콤함 휴식 그걸 이제 느끼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항상 군대 밖에 있을 때는 이제 계속 일요일 오전만 됐으면 교회를 갔고 이제 오후까지 계속 있다 오니까 근데 이제 교회를 가지 않으니까 그 일요일 오전이 너무 토요일도 쉬고 일요일도 쉬네 이거 너무 좋네 약간 이렇게 가게 됐던 거죠. 그렇게 교회를 가지 않는 생활이 생겨나게 되고 그 생활이 이제 군대 한 중반기까지 쭉 이어졌었어요. 근데 그건 그거고 그 제가 역할에 맞게 이제 군대에서 이제 생활했던 거는 생활했던 거고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육신의 편함과 핑계를 통해서 교회를 가지 않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말의 그 양심이라도 이제는 버리는 거죠. 그 그리스도인인데 교회를 가지 않는다. 약간 이런 그 일말의 양심이라도 이제는 저버리게 되는 육신에 지게 되는 상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활이 지나면서 이제 살고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어느 시점부터 제 상황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자신은 변하지 않는데 제 주위의 상황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 시점을 저는 키워드를 하나님의 이끄심, 강렬한 하나님의 이끄심이라고 이제 키워드를 적어봤는데 계속 군대를 가지 않고 그 육신의 편함에 안주했던 삶을 살고 있었는데 변하지 않는 저에게 제가 아닌 주위 환경이 변화되는 상황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군대 동기들이 들어오고 그리고 중대장이 바뀌고 이러한 상황이 생겼었거든요. 근데 동기들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제가 이제 같이 이렇게 같은 분대 같은 이제 일을 할 때 계속 이제 같이 붙어 다녔어야 하는 그런 동기들이 들어왔는데
동기와 이제 맞후임이 들어왔는데 세 명이 있었거든요. 한 명은 목사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명은 동기였는데 목사님 아들이었고 나머지 동기 한 명이랑 나머지 맞투임 한 명은 모태신앙이었고 그리고 뭐 교파교회였지만 교파교회라고 우리가 분류하는 그런 교회를 나가고 있었지만 나름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던 친구들이었고 그 친구들도 그 청년으로서의 각 교회에 속해서 이런저런 행사를 많이 인도했던 그러한 친구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 3명을 해서 4명, 저까지 4명에서 이렇게 붙어 있는 시간이 좀 많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친구들이 좀 처음에 와서 이제 좀 적응하는 기간이 지나고 이제 군대에 있는 교회를 가게 되고 이제 그러다 보면서 이 친구들 3명이서 그 의견을 모아가지고 그 바뀐 중대장한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일요일 날 오전 집회 말고 오후 집회도 갔다 오고 싶다. 중대장님 허락해 주십시오. 이러고 이제 중대장한테 가서 이야기한 거죠. 근데 마침 바뀐 중대장이 기독교에 대해 되게 호의적인 중대장이었어요. 원래 그 전에 있던 중대장이었으면 그냥 단칼에 거절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주말에 그 병사들을 인솔할 인력이 없는 거예요. 간부들이 없어가지고 그 친구들이 교회를 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제가 그 친구들을 인솔해서 갔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병사들끼리 그 군대 외부로 나가서 갔다 와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근데 그게 참 리스크를 감수해야 되잖아요. 이 병사들이 탈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간부가 없이 병사들끼리만 가야 되는 거니까 그런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대장은 너희들이 원한다면 괜찮다. 1호차 운전병 저 주영이 데리고 가라 이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일요일 오전에 교회도 안 갔는데 갑자기 이제 일요일 오전 갔다가 오후까지 갔다 오라는 그런 이제 상황이 발생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막 이거 뭐지? 가기 싫은데 이러면서 진짜 가기 싫은데 막 이랬고 그리고 거기다가 이 친구들이 한술 더 떠가지고 수요일 저녁에 말씀 시간에도 참석하고 싶다. 거기 이제 목사님이랑 친해진 거죠 그 친구들이.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수요일 저녁에도 이제 말씀 시간이 있었는데 오는 병사들이 너무 없다 보니까 이게 없어졌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제 중대장님한테 가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건 안 될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안 될 줄 알았는데 왜냐하면 수요일 저녁에도 이건 주말도 아니고 이제 다음날 다음날 일과도 해야 되고 이제 그런데 또 간부도 없고 근데 그건 안 될 줄 알았는데 중대장이 너희들 가고 싶으면 가야지 이러면서 1호차 운전병 한주영 데리고 가 이런 거죠. 그래서 제발 이러면서 이제 그 친구들 원망했어요. 뭐 이렇게까지 하냐 그냥 일요일 오전 오후면 됐지 않았느냐 이런 식으로 속으로 그 친구들 이제 원망을 하면서 이제 지냈었는데 그리고 중대장님도 좀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아니 병사들끼리 위험하게 왜 내보내냐. 그때는 이제 핸드폰도 안 되니까 물론 이제 제가 다닐 때는 이제 그 수신용 전화만 받을 수 있는 핸드폰을 제 손에 쥐어주고 무슨 일 있으면 그 문자만 보내라. 그러면 문자를 보고 연락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서 그것만 들고 막 돌아다녔어요. 일요일 오전에 제가 따로 그 친구들 따로 갔다가 거기 가서 이제 오전에 말씀이 끝나면 거기서 빵 같은 거 먹고 좀 쉬었다가 오후까지 듣고 그리고 제가 운전하는 차로 다시 돌아오고 수요일도 그 일과 끝나면 저녁 먹고 옷 갈아입고 준비해가지고 제가 운전하는 차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랬죠. 그렇게 해서 억지로 교회를 가게 되는 상황이 지금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런 상황이 이어질 때 초반에는 부정을 했어요. 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수요 저녁 집회나 일요일 오후 집회에 갔을 때 저는 안 들어갔어요. 그냥 차에 앉아서 혼자서 책 읽거나 아니면 멍 때리거나 아니면 차에서 자거나 이랬거든요. 근데 한 몇 주를 그랬었는데 이제 어느 순간 그 교회 목사님이 이제 말씀 시작하기 전에 와가지고 왜 우리 운전병은 여기서 자고 있나 이러면서 저는 괜찮습니다 이랬는데 얼른 안 들어오고 뭐해 이래가지고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이러면서 그래서 막 들어가서 이제 억지로 이제 듣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이제 변하게 되는
시간이었는데 그 시간대 참 감사하게도 제가 제 마음에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또 바라볼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이 허락이 돼가지고 아무리 그렇게 상황이 바뀌어도 제가 고집을 부린다면 그것 또한 그 저버릴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교회를 가지 않는 상황 속에서 마음 한켠에는 그거에 대한 어떤 불편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이제 제가 억지로 이끌림을 당하는 상황이 있다 보니까 아 내가 변하지 않으니까 주님께서 억지로 나를 이끌어 내시는구나, 억지로 내 손을 잡고 꺼내시는구나 그 안에서 이런 것들을 조금 느끼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막 변화되는 상황 속에서 엄청 당황했고 당혹감을 느꼈고 근데 그 반면에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강렬한 이끄심을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끄심에 순종을 하게 됐어요. 아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고 돌아오라는 어떤 그런 인도하심이구나라고 생각이 되면서 그 이후부터 마음이 변화가 되고 차근차근 이제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교회 나가서 그런 어떤 정치적인 색깔을 드러내면서 말씀을 전하실 때 저는 그냥 귀 닫고 그냥 혼자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앞에서 이야기를 뭘 하든 저는 그냥 구석에 앉아서 그냥 혼자서 성경 보면서 그 시간이 이제 밖에서는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었을 시간이고 밖에서는 이제 말씀 시간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에 맞춰서 이제 저 혼자만 그러고 그 상황 속에서 저 혼자만 이제 그렇게 하게 되는 삶으로 바뀌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고 이제 살다가 그 나중에 알게 된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중대장님이 모든 걸 다 허락하셨었잖아요. 저는 처음에 중대장님이 신실한 기독교인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같이 교회를 나가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죠. 뭐였냐면 그 중대장은 이제 더 큰 그 진급을 해서 더 큰 부대로 가기 위한 그 야망이 있었는데 그 더 큰 부대의 대대장이 신실한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참석하는 그 교회에 매주 일요일마다 참석하고 매주 수요일마다 말씀을 들으러 오고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저희 중대장님은 그 대대장님에게 눈도장을 찍기 위해서 일부러 그 일요일에 가고 일부러 일요일 오후까지 앉아 있고 그리고 이제 수요일에 간다고 하니까 그 대대장님은 항상 거기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대대장님이 이제 보는 거죠. 여기 병사들은 어디 부대 병사들인가 이러면 이제 아 저희는 어디 어디 부대 병사들입니다. 좋구만. 거기 중대장이 누구지? 이러면서 이제 그 상황을 이제 원했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제가 이게 중대장이 그렇게 이제 인도를 해서 제가 이제 군종병도 막 하고 그리고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말씀하기 전에 이제 찬양 시간이 있었는데 그 찬양 때 같이 그 아까 얘기했던 그 세 명 친구들이랑 그 친구들도 다들 악기를 하는 친구들이었어가지고 피아노 전공하는 친구가 있었고 드럼 치는 친구가 있었고 기타 치는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 막 다 이렇게 걔네들 네 명이서 거의 저희 네 명이 다 했거든요. 그렇게 네 명이서 찬양 인도도 하고 그리고 크리스마스에도 막 특별 어떤 특송을 하거나 뭐 그런 것들도 하고 막 뭐죠 그 작은 연극 같은 것도 하고 저희들 네 명이서 막 그랬던 거죠. 저희들끼리는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제 중대장 혼자 이제 쓱 빠지게 되는 그래서 뭐지 해서 봤는데 약간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러한 중대장의 마음을 통해서라도 저를 이제 교회로 인도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때 그것도 참 감사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대장은 제가 교회를 가길 바랬던 게 아니라 그 우리 병사들이 교회 가서 이제 좋은 모습을 보이면 그 대대장이 나를 좋게 보겠구나. 약간 이런 이기적인 마음에 이제 저희들의 모든 것을 허락해 줬던 건데 그 중대장은 그런 그 상황이 그렇게 흘러갔고 저는 또 상황이 이렇게 흘러갔고 이게 교차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제 이어졌던 거죠.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교차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군대 후반부 제대할 때쯤에는 좀 하나님의 강렬한 그 이끄심을 느끼게 되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좀 믿음 신앙생활을 좀 회복하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러한 감사와 그 마음을 가지고 군대를 제대하게 돼요. 그리고 어떤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을 했으니까 그 경험을 통해서 교회에 나와서 이제는 그 전까지는 거의 저는 외부 활동이나 아니 뭐 캠프나 이런 것들이 한 번도 거의 초등학교 때 뭐 엄마 아빠가 가라고 해서 간 거 빼고는 제 스스로 간 적은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다시 교회에 오게 됩니다. 그 안에서의 19년도 이제 20년도 그때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한창 대학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안에서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죠. 근데 그 시간에 제가 키워드를 넣는다고 하면 저는 이런 키워드를 넣었습니다. 이론은 없고 경험만 있는 삶, 이렇게 키워드를 정해봤거든요. 어떤 의미냐면 군대 후반기를 지나면서 그리고 군대 제대하고 나서 또 제가 뭐 여러 가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여러 가지 일을 경험했었거든요. 뭐 저희 엄마 아빠가 이제 적극적인 지원을 해줘서 뭐 5개월 동안 호주에도 갔다 와보고 그 지혜로 그 선교센터에도 갔다 와보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한인교회 형제님 그 이강인 형제님이 이끄시는 그 교회에서 어떤 청년들과 같이 생활을 하게 되고 거기서 또 배우는 것들도 많았고 그리고 2018년도 다시 복학을 하게 되면서 그 삶 속에서 제가 배우는 것들도 많았고 그랬는데 그건 너무 이제 디테일해지니까 그래서 그런 여러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실제하심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더 기억을 하고 그거에 대한 감사가 깊어지는 시간이었어요. 어쩔 수 없는 죄인을 회복시키셨고 그리고 이 죄인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나 자신을 드리기를 원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던 거죠. 근데 이것이 제가 이론은 없고 경험만 있는 삶이라고 키워드를 정했던 것이 뭐냐면 제가 비유를 따져보면 그때 당시에 그 비유를 따져보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 30%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나의 열심이 70%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일꾼으로 쓰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것이 일상생활에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케이스를 통해서만 그것들을 경험하고 계속 뭐라 해야 될까 그것을 어떤 특별한 케이스를 통해서 경험을 했던 거죠. 제 일상생활 속에서 그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쓰임받기를 원하지만 일상생활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일꾼으로서 쓰임받기를 원하는 삶을 어디다 풀어내느냐, 특별 집회, 캠프 이런 곳에서만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19년도 20년도에 여러 가지를 했었는데 19년도 여름에 그 전북 김제교회에서 주도하는 도서지역 의료선교에 다녀왔었어요. 그래서 그 완도, 생일도 이런 데로 들어가서 그 어르신들 이제 그 의료 봉사하고 그리고 그 어르신들 저녁 때 초대해서 복음 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간호학과 학생이었으니까 거기에 참석하게 되면서 일주일 동안 그 참석을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쓰임 받는 삶을 느끼고 근데 다시 돌아와서는 그냥 다시 흐지부지하는 삶을 살고 있다가 또 전국 청년 연합 캠프 이런 데 가서 그때 서울 북부에서 했었거든요. 19년도에 서울 북부에서 했었는데 그때 거기서 참석하고 그 성령이 충만해졌다가 다시 또 가라앉히고 그 이후에 또 이제 생생 캠프라고 이제 강원도에서 하는 이제 학생 어린이 캠프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인천에 있는 그 청년들이 많이 거기에 참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듣고 같이 참석을 했어요. 막 도우미로 참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차량 봉사도 하고 뭐 이런저런 뭐 봉사도 하고 이러면서 뭐 마음이 이렇게 좀 올라왔는데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가니까 다시 줄어드는 거예요. 이론은 없고 경험만 있다 보니까 그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라면 저는 삶의 변화가 크게 일어나지 않는 거였죠. 그리고 20년도 1월에 네팔 인천에 송독교회가 있는데 인천 송독교회에서 이제 두루바 네팔에 이제 두루바 형제님을 이제 파송해서 거기서 이제 연결되어서 단기 선교 프로그램을 많이 하는데 20년 1월에 네팔 단기 선교도 갔다 오게 되고 20년 2월에 원래 예정되었던 해외 의료 선교 그 전북 김제교에서 진행하는 그 의료 선교 팀이 이제 필리핀으로 가서 이제 의료 선교를 자주 하시는데 매년 하시는데 그때 저도 같이 따라가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코로나가 발생되다 보니까 의료진들이 해외를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의료 선교는 하지 못하고 선교지 방문 그리고 이제 그냥 소소하게 이제 어린이 캠프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문인호 형제님 있는 곳에 갔다 오고 그리고 최병 형제님 있는 곳에 갔다 오고 이런 식으로 두 군데를 이제 갔다 오는 그러한 많은 경험들을 했어요. 특별한 경험들이죠. 근데 이제 이러한 경험들을 하면서 이러한 특별한 경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는 기쁨을 누리는데 이게 잠깐 힐링하는 식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일상생활에서 지쳐 있으면 그게 학업 생활을 하면서 이제 지쳐 있는 그 마음이 그 여름 방학 때, 겨울 방학 때 뭐 예를 들면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CBF 캠프 아니면 뭐 전국 청년 연합 캠프 뭐 무슨 복음 캠프 뭐 이런 데 참석하면서 막 와 성령의 충만함을 막 느꼈다가 다시 이걸 가지고 제 일상생활로 돌아가면 이게 다시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점점 그 삶 속에서 그런 잠깐 힐링하는 식의 그 신앙생활을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그런 삶을 지내다가 20년도에 코로나가 시작되게 되죠. 코로나가 시작되게 되면서 모든 분들이 이제 어떤 영적 어려움을 느꼈지만 저도 똑같이 느끼게 되면서 제가 적어봤던 키워드는 뿌리가 약한 믿음 그리고 무너지는 신앙 이렇게 적어봤었는데 코로나가 시작하자마자 제 개인의 믿음이 흔들렸어요. 개인의 믿음. 제가 여태까지 어떤 큰 흐름에 휩쓸리면서 저의 믿음이 세워졌던 거죠. 그러니까 제 각자의 독립된 그 믿음이 세워져 있던 게 아니라 저희 부모님의 믿음, 제가 다니고 있었던 지역교회의 믿음, 혹은 특별 집회 아니면 캠프 어떤 그런 섬김이라는 통해서 느껴지는 어떤 믿음들, 하나님의 인도하심, 역사하심 그런 것들을 통해서만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이론이 없고 경험만 있었기 때문에 제가 경험했던 그 특별한 케이스 이외에 코로나라는 새로운 케이스가 생겨나게 되니까 이것을 해결할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기 시작하죠.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내가 내 개인적인 독립적인 믿음이 세워져 있지 않았었구나. 뭐 엄마 따라 교회 갔었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제가 주도해서 그 신앙생활을 했지만 결국에 가장 큰 흐름을 보면 엄마 아빠 따라서 교회 갔었고 어떤 그 교회에서 하는 것만 했었고 교회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만 들었었고 어떤 수동적인 믿음 생활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영적으로 고립이 되면서 이러한 고민을 했었어요. 과연 세상에 하나님을 아는 자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다 없어지고 나 혼자만 이 세상에 남는다면 내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나타내면서 살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던 거죠. 그때 당시에 제 마음의 상태로서는 어땠을 것 같냐면 제 속으로만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러고 그 인생에서의 삶은 세상 사람들이랑 동화되어서 살아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겉에서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고 알아채진 못하겠지만 제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죠. 약간 그러한 삶을 살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 독립적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삶을 살 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믿음이 아니었구나 지금까지. 이러한 것들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많이 이제 마음이 낮아지게 되고 그 개인적으로 어떤 제가 많이 자아가 많이 깨졌던 그러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코로나 시대를 통하면서 이 부분에서도 제가 감사함이 있었던 게 이때 제가 어떤 그 육신적인 생각으로 어떤 육신적인 감정으로 이때 무너지게 돼서 하나님을 만약에 따르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께 나아오지 않았더라면 또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없었을 수도 있고 또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 참 하나님께서 겸손한 마음을 저에게 인도를 해주셨고 그 상황을 인도해 주셨던 게 제가 그러한 고민을 하게 되고 마음이 무너지게 되면서 다시 한번 결심을 했던 것이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아는 게 없고 그냥 어떤 그 특별한 상황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꼈기 때문에 이게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거나 말씀을 통해서 제 신앙생활의 원리가 다져지는 그런 이론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이론은 없고 경험만 있는 삶이 계속 이어졌던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제가 성경의 모습대로 사라지지 않는 제 모습, 회의감이 드는 거죠. 분명히 성경에서는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나는 그러지 못하지? 라는 고민이 있었고 마음이 낮아졌었고 그 마음의 끝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자. 내가 말씀이 없었구나. 말씀 앞으로 나아가자라는 결단을 하게 되고 그리고 노력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제 저희 부모님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 아주 좋은 상황이었던 게 뭐냐면 코로나 시대를 통하면서 그 학교가 전면 비대면 수업이었어요. 그러니까 집에만 계속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집에 있으면 또 나태해지잖아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했었냐면 제 스스로 어떤 루틴을 만든 거죠. 수업이 있는 날에 무조건 수업이 있든 없든 무조건 8시 반까지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당시에 살던 집이랑 그때 그 전에 다녔던 서인천 교회랑 뭐 자전거 타고 10분, 뭐 걸어서 15분 정도의 거리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뭐가 있든 없든 교회 가 있자. 이렇게 놀아도 교회에서 놀고 그리고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해서 그 무조건 8시 반까지 막 교회를 갔었고 그리고 방학 때는 그냥 8시 반까지 교회 가서 그 오전 내내 이게 뭘 들어야 될지 모르니까 일단 GNTV에 들어가요. 그 유튜브 GNTV에 들어가서 제가 이제 좀 보기에 이거 재밌겠다 하는 주제들을 골라서 이제 하루 종일 들으면서 그 듣다 보면 시간이 꽤 빨리 가더라고요. 그래서 뭐 듣다가 정신 차려보면 막 4시, 5시 돼 있고 그럼 막 저녁 먹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고 막 이런 식으로 그때 막 미라클 모닝을 했었죠.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무조건 교회 가는 것도 버스 타고 안 갔어요. 왜냐하면 어떤 제 자신을 채찍질하기 위해서 무조건 뭐 겨울이든 뭐 여름 덥든 뭐 춥든 상관없이 무조건 자전거를 타고 갔습니다.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안 탔지만 네, 무조건 그렇게 가서 계속 이제 그러한 시간이 있었고 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한창 꽂혔던 그 이제 성경이 있었습니다. 그 신약 성경 중에 이제 에베소서에 이제 한창 꽂히게 됐는데 그래서 에베소서를 엄청 읽었어요. 진짜 막 하루에 1장부터 6장까지 1장부터 6장까지 그냥 몇 번이고 계속 반복해서 읽었던 것 같아요. 네, 그걸 읽으면서 그 전까지 알지 못했던 진리와 원리들이 이제 깨닫게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까지 저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은
언제부터 어디 시점부터 시작했냐면 하나님을 배반한 죄인에서부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배반한 죄인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런 어쩔 수 없는 죄인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고 정말 값없이 우리를 새로운 생명을 가진 존재로서 회복시켜 주셨고 나는 이러한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살아야겠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이 되었고 그 전까지도 그렇게 신앙생활이 이어졌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제 성화 부분으로 이제 넘어오게 되면 이게 뭐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지침으로밖에 다가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때 부모님 그 에베소서 읽으면서 아빠랑 특히 많이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 좀 이상한 것 같다. 그 교회에서까지는 아니고 어떤 전체적인 흐름이 좀 이상한 것 같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너는 죄인이야. 너 지옥 갈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큰 사랑을 베푸셔서 너가 이제 천국에 갈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 이러한 내용으로 복음이 전해진 다음에 이렇게 그럼 제가 구원 받았습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너 그런 사람이 되었어? 그러면 너 이제 빛의 자녀처럼 행해. 에베소서 4장에 나오는 사랑과 온유와 겸손으로 그러면 너는 그렇게 살아가. 하나님의 뜻이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저 죄인이었는데 하나님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 그러면 이제 뭐 아내는 이제 남편을 이렇게 사랑하고 남편은 아내를 이렇게 사랑하고 이러한 그 중간에 1장, 2장, 3장 내용이 다 빠진 채로 갑자기 4장 얘기가 떡 튀어나온 거죠. 지침이. 그러니까 이거를 아무런 원리가 없이 이 4장에 있는 어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니까 행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행해지지가 않고 자꾸 내가 행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고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그런 말씀들도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원수를 사랑해야지. 약간 이런 원리로 생각을 자꾸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는 아주 흉악한 죄인인 나를 사랑하셨는데 나도 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해야지. 약간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고 그러는 거죠. 어떤 하나님의 정확한 뜻, 그런 원리를 알고 그러한 지침을 따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런 어떤 율법적인 그 지침으로서밖에 다가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에베소서를 읽어보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었어요. 에베소서 1장부터 너희들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의해서 계획된 존재였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하나님과 함께 나누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그러한 존재로서 너희가 태어났는데 너희가 이제 2장에서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타락하게 되고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그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러한 너희들에게 긍휼하심을 베푸시고 사랑과 은혜로서 선물을 베푸시고 너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고 은혜를 베푸셨고 너희들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 은혜로 인한 것이 되었고 그리고 그때 당시 이제 김선 형제님 그 말씀을 들었었는데 그 2장 10절에 너희들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존재다. 너희들은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창세 전부터 이러한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러한 기쁘신 뜻에 의해서 계획된 존재였다. 그러니 뭐 이렇게 그렇게 이해가 되기 시작하면서 2장 3장이 지나서 4장 그러니 너희가 부르심의 뜻에 합당하게 부르심의 소망에 합당하게 사랑과 겸손과 온유로 나아가라. 너희가 빛의 자녀로서 나아가라. 너희는 이렇게 창조된 존재였으니까 너희가 이렇게 타락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들을 다시 회복시키셨으니까 그러니 너희는 부르심의 소망에 원래 창조된 창조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라라고 하는 그 원리가 깨달아지게 되고 제 마음에 새겨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그 고백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전까지는 그냥 약간 의식적인 고백이었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자연스럽게 이제 고백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살았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존재로서 나를 창조하셨고 이러한 존재로서 나를 이끌어 가시기 원했는데 이렇게 내가 살기를 원했던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내 자신이 살아 있었고 그렇구나, 약간 이러한 마음이 깨달아지게 되면서 그 전까지 이제는 인간 한 주형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제 성격이 있고 제 성향이 있고 그러잖아요. 제 어떤 육신적인 습관이 있고 버릇이 있고 그런데 이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제 안에 있는 성령님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그러한 새로운 존재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거구나. 나 자신은 이제 죽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이런 신앙의 원리가 다져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저의 키워드가 진리와 원리 그리고 이론을 다지며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이제 키워드를 넣어봤는데 이러한 원리가 다져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거의 마지막 파트인데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뭐 요한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런 사복음서 읽으면 와 어떻게 예수님께서 저런 삶을 사셨지? 어떻게 저기서 저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이게 깨달아지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셨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자기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뜻이 되어서 살아갔던 분이었던 거죠. 존재였던 거죠. 옛날에는 아니,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어 라고 했는데 지금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이 다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메모장에 적어 놓은 게 있었는데 그 깨달음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그 예수님의 어떤 말 하나하나를 좀 약간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뭐였냐면 제가 하나하나씩 읽어드리면 요한복음 5장 17절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네. 요한복음 4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5장 19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20절에도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이렇게 쭉쭉쭉쭉 이야기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시니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삶 가운데 자신의 삶을 사셨던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사셨고 그리고 그 뜻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되었고 그 삶이 되었던 것을 다시 한번 묵상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랑해야지라는 양심에 따른 고백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자연스럽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는 그러한 신앙생활의 원리가 점점 다져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년, 21년 그러한 신앙의 원리가 다져지게 되면서 이제 22년으로 넘어왔었고 실제로 이제 22년으로 넘어와서 그런 이제 최근에 이렇게 막 다져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22년에 이렇게 접어들게 되면서 제 22년 한 해의 표어가 뭐였냐면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그거였고 하나 더 있었는데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들을 세상에 보내니라 하는 그 말씀 두 가지 말씀이 저의 표어였어요. 22년 표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고 그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런 일들이 요한복음이나 사복음서에서 행하셨던 그러한 일들이 무엇을 위해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는지를 기억하게 됐고 이제는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시는 거구나. 똑같은 이유와 똑같은 원리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시는 거구나. 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경험되어지고 그리고 제 마음에 새겨지게 되면서 22년에는 참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게 되는 삶이 되었고 또 그런 기회가 있다면 그리고 시간이 있다면 그러한 삶을 위해 이제 제 삶을 사용하려는 노력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도 있었고 간구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22년 전반기를 지내고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상황과 조금 더 적극적인 어떤 주님을 위해 쓰임 받는 삶을 살고 싶다는 기도 속에 이제 김선호 형제님을 만나게 되었고 동대문 교회라는 곳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이곳에서 혹시 쓰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넘어와서 주님을 섬기면서 살아가고 싶다. 동대문 교회를 섬기는 게 아니라 동대문 교회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라는 고백이 있어서 여기 넘어오는 거는 그 청년에서도 말했지만 그 독립적으로 결정을 한 거거든요. 저희 부모님도 우리는 그 기도를 하고 분별을 해봤을 때 일로 넘어오는 것이 좀 주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본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너가 스스로 결정해라라고 했을 때 저도 그 개인적으로 이제 기도를 하고 분별을 해보고 나서 결정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저의 삶이 있었고 제가 이 자리 서기까지의 어떤 그런 훈련 과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정말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세상을 섬기냐 그러한 갈등을 하던 시절부터 하나님의 경험하심을 느끼지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 그리고 아직까지는 삶의 주인이 나였던 그러한 삶을 지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셨던 것처럼 나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보내심을 받은 존재로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고 싶다라는 그러한 개인적인 고백이 있고요. 그리고 그 고백에 합당하게 좀 하나님 안에서 분별을 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기까지 약간 저의 그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이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성도님들도 약간 간접적으로 경험을 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저는 여기까지 이제 간증을 전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